기독교 강요 제10장 성경은 모든 미신을 교정하기 위하여 이방의 모든 신을 배제하고 오직 참 하나님만을 드러냄.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계의 조화와 우주 피조물들의 모호함 없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더욱 친밀하고 더욱 분명하게 설명된다고 가르쳤다. 이제부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가 성경에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자기 작품들 가운데 묘사되듯 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다. 만약 누군가 본 사안을 한층 더 열심을 내서 세심하게 다루고자 원한다면 그것은 오랜 작업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경건한 마음들의 권고를 받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해 탐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고 성경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확실한 목표에 이룰 수 있게끔 지도하기 위하여 일종의 목록과 같은 것을 제시하는 데 만족하고자 한다.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민족을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하시는 특별한 언약에 관해서는 아직 다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적들이었던 사람들을 값없이 자녀 삼음으로써 자기 아들과 딸로 받아들이실 때 이미 그때 자기를 그들의 구속주로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계의 창조에 관한 지식에 머물러 있어 중보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올라가지 않고 있다. 비록 조금 후에 신약의 어떤 본문들을 인용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섭리에 의해서 태초의 자연이 어떻게 보존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에 분명하다 하더라도 나는 독자들이 지금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권고를 받아 각각의 주제에 미리 정해진 한계를 지켜 다른 주제와 중첩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원한다. 정리하자면 현재로서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신이 세우신 세계를 다스리시는지를 알고 그 지식을 견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자. 즉 여러 곳에서 드러나는 그의 부성적인 선하심과 끝내 자애를 베푸시는 그의 뜻을 깨닫고 찬미하며 특별히 완고한 자들에 대한 자기의 인내가 아무 효과도 없을 때에는 여러 본보기를 들어 범죄에 대한 보복자로서 자기를 알리시는 그의 엄정함을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게 여기도록 하자. 두 번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이 천지 만물 가운데 그대로 드러남을 경험이라는 교사를 통하여 지각함. 실로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어떤 형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더욱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 인정 모세가 하나님을 묘사하고자 했을 때 현명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 옳다고 이해한 무엇이든지 간결하게 말하기를 원했던 것 같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엄한 이름이 두 번 반복되는 가운데 그의 영원성과 자존성이 선포되었음을 심중에 새기자. 그리고 그의 능력들이 기념되게 하자. 그 능력들로서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묘사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지식은 공허하며 덧없이 사라지는 사변이 아닌 살아있는 지각으로 구성된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하늘과 땅에서 빛난다고 기술했던 동일한 능력들, 즉 관용, 선함, 긍휼, 의의, 심판, 진리가 여기에서도 열거되고 있음을 듣는다. 왜냐하면 능력과 권능이 엘로힘이라는 이름 아래 포함되기 때문이다. 선지자들도 완전하고 거룩한 그의 이름을 설명하기를 원할 때 동일한 수식어들로 그를 각인시킨다. 많은 본문들을 모아야 한다는 부담을 떨치고 지금은 한 시편으로 족하게 여기자. 그 시편에는 그의 모든 능력들 전체가 정확하게
헤아려지고 있으므로 빠진 것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피조물을 통하여 고찰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즉 경험이라는 교사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말씀으로 자기를 선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지각하게 된다. 예레미야서에서 저자는 비록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으나 분명히 이와 동일한 뜻을 축약하여 기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원하시는지를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긍휼과 심판과 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는 확실히 다음 세 가지가 필수적이다. 첫째, 자비, 오직 그것에 우리 모두의 구원이 달려있다. 둘째, 심판, 그것은 날마다 파렴치한 사람들 가운데 내려지며 심지어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더욱 엄중하게 기다린다. 셋째, 의, 그것으로 성도들이 지킴을 받고 가장 후덕하게 양육된다. 이 세 가지를 붙잡게 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언을 넘치도록 지니게 된다고 선지자는 증언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혹은 그의 진리, 혹은 권능, 혹은 거룩함, 혹은 선함이 결코 무시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요구되는 그의 의, 자비, 심판을 아는 지식이 변함없는 그의 진리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존재했겠는가? 또 그의 능력이 이해됨 없이 그가 땅을 심판과 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졌겠는가? 선함으로부터가 아니라면 어디서부터 자비가 나오겠는가? 궁극적으로 그의 모든 길이 자비, 심판, 의일진데 거룩함이 또한 그것들 가운데 현저하게 존재한다. 진정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피조물에 새겨져서 빛나는 지식과 다른 별도의 목표를 지향하지 않는다. 먼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이르도록, 다음으로 그에 대한 확신에 이르도록 우리를 초청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확실하고 완전한 삶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거짓이 없는 순종을 배우게 되어 비로소 그때 그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세 번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알려짐으로 아무도 이에 대한 무지를 핑계하지 못함. 그러나 여기서 나는 일반적인 교리의 요체를 두루 살피는 데 관심을 둔다. 독자들이 실로 먼저 관찰해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를 지도하여 참 하나님께 이르게 하고자 이방인들의 모든 신을 분명하게 제외시키고 배척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세대를 통해 여러 곳에서 종교가 음란해졌기 때문이다.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곳에서 알려지고 찬미를 받으셨으면 말할 나위 없이 참되다. 우리가 보건대 어마어마한 무리의 신들을 예배하는 자들이 참 본성의 지각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할 때에는 어김없이 마치 그들이 한 하나님께 만족하고 있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사실도 이를 방증한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이를 다룰 목적으로 하나님의 군국이라는 책을 작성하였는데 그곳에서 아주 많은 증언들에 비추어 하나님의 한 분이심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테르툴리아누스 역시 사람들이 통상 사용하는 말로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마지막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들 자신의 헛됨에 취해 거짓 고한물들에게 이끌리거나 그것들에게로 미끄러져 들어간 결과 지각들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그들의 본성상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의식하든 간에 그들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효과도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라도 자기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든 현존해 있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면서도 불확실한 신들을 부름으로써 공공연히 자기들의 마음의 방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다중적 본성을 상상하는 데 있어 그들은 유피테르, 메르크리오리스, 베누스, 미네르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의식하며 사는 무식한 일반 사람들보다는 덜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거짓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우리가 이미 다른 곳에서 말했듯이 철학자들이 아무리 공교하게 도피를 획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오염시킨 반역의 범죄가 그들에게서 씻겨 나가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로 하박국은 모든 우상을 단죄한 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 자신의 성전에서 찾으라고 명령함으로써 신자들이 자신의 말씀으로 자기를 현시하는 분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멘.